2003년 12월 26일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2003년 12월 26일이니까 4, 5일 만에 한 살을 먹어가지고 17년이라고 해야 될지 18년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믿고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목회 여정, 제 목회 여정, 우리 교회 역사와 더불어 제 목회 여정, 그리고 제 살아온 인생의 삶, 이것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책을 하나 쓰면서 주변의 이웃 교회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통장님, 동장님,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잘 알만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들, 또 목사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한 줄씩 써주면 책에 그렇게 같이 편집해서 책을 내려고 그러니까 한 줄씩 좀 써주셔요. 그랬더니 인근의 목자교회, 인근에 있는 교회를 대표해서 목자교회 박명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이제 오늘의 파라볼로노이, 이거는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 교회를 보면, 저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오르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글을 써왔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교회가 군사 보호지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 여러 가지로 묶여져 있고, 우리 교회가 제가 개혁하고 와서 설립하기 이전에 한 1년 가까이 이 공고를 냈죠. 교회를 매각합니다. 공고를 냈는데 우리 항공부동산 최봉호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5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는 여기에서는 목회가 안 되겠다 그러고 안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이요, 위험을 무릅쓴 자,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51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당시는 노마가 통치하는데, 노마가 통치하는 그 제국 일대에 큰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죽을 사람 있으면, 환자가 있으면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의 주교였던 키프리안이라는 그런 주교가 이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해서 이교도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우리는 도망가면 안 된다. 가서 헌신하자. 시체가 있으면 묻어두고 또 불태우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그래서 그 위험한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한 그 지역에 가서 죽은 사람, 시체가 산더미같이 예를 들면 쌓여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체를 치우고 매장하고 불태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래서 파라볼라노이라는 그런 별명을 사람들이, 이교도 사람들이 붙여준 거죠. 정말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건데, 우리 박명화 목사님도 볼 때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오기 싫어하는 지역에, 가난하고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이 되고 어려운데 이제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도 이제 이마만큼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개척이 어렵고 개척교회가 안 되는 그 시절에 이마만큼 했다는 것을 자타가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다운 카페 이름이 향기로운 꽃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와가지고 늘 곁에서 향기로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신 화전벌말교회, 그리고 강대석 목사에게 감사한다, 또는 있어서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주셔서 나는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글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 송규근 시의원한테 당신이 보고 들은, 느낀, 생각한 화전벌말교회에 대해서 좀 글을 써주라 그랬더니 이분은 나는 종교를 모르고 산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존경한다. 왜?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나지도 않은 어떤 신을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분에게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분의 가르침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종교인들이 매우 경외스럽고 그리고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들로 보인다. 왜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믿는 정도를 넘어서 그분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정치를 시작할 때 사회에 힘없는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착하고 올바른 정치가 정말 된다면 그렇게 이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실상은 정말 많은 어떤 문제가 있고 뜻대로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은둔고수라고 합니다. 은둔고수. 정치는 아닐지라도 정치하는 사람 못지않게 이 지역에서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의 그런 얘기를 말하자면 글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109만 우리 고향시 109만 그야말로 이런 급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 내에서도 외곽 지역인 우리 화전동 80년대의 그런 어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동네의 주민들을 만나면 본인이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무거운 마음과 송구한 마음을 가지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지 못한 일을 화전벌말 교회가 해주셔서 그나마라도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민경선 도의원은 나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연하가 생각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하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대적하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연하가 마음에 안 들지요. 원수의 나라, 우리나라를 멸망케 하는 그런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연하가 다시스로 가버리죠. 그런데 풍각만 나가지고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는데 꼭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다 가기 싫어하는, 외면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회하는 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연하가 생각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12년 의정 활동 속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글로 보내왔습니다. 이제 책이 나오면 그 속에 다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도 필요하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가 칭송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송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교회 창립 이제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저는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18년 전 17년 전에 정말 이렇게 가족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한 분, 두 분, 두 분, 세 분, 10분,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쭉 거의 한 명이라도 성장하지 않는 해가 없이 몇 년 동안 쭉 성장을 했어요. 그 어느 때부터는 거의 오신 분도 있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거의 제자리 걸음된 그런 상태가 또 2, 3년 있다가 코로나 있기 이전에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2년 전, 한 3년 전 그 무렵에 우리 신순유 권사님 돌아가시고 그 무렵에는 상당히 교회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신순유 권사님 돌아가시며 그 아들들 소위 임신해
그런 아들들이 막 4명이 등록하고 또 사위가 등록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막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좀 나아가는가 싶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딱 정체돼 버렸죠. 그리고 이제 출석하던 사람들도 출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지난 재직의 공동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는 53명입니다. 당시 한 100명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이 25명, 장기 결석을 코로나 시기에도 하고 이전에도 했던 사람들 6명 또 제명할 수밖에 없고 그 인원이 31명, 그러니까 53명 플러스 31명에 플러스하고 아이들 8명 정도 이렇게 하면 곧 100명을 바라보는 올해는 100명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또 침체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제 언제까지라도 코로나로 우리가 핑계하면서 이 상황을 그냥 그렇게 계속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10년 전에 벌써 교회 자립을 선언했고 우리 교회 예산도 넉넉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립을 선언했고 그래서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늘 만나면 그저께도 종로가에 나가가지고 그 총회장 지냈던 최기양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어떤 강사로 오셔가지고 잠깐 차를 드시는데 또 불러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지난번에 기독공부에 그 편집장이라든지 누구랑 앉아있는데도 사무실에 가서 또 앉아있으니까는 불러서 나는 손님이 있어서 좀 이따 들어가려니 하고서 밖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불러가지고 인사를 시킬 때마다 17년 우리 정성림 목사님이 너에 와서 17년 25년이 같은 몇 년 있는 동안에 우리 너에서 유일하게 자립을 선언하고 본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개를 해요. 그분들한테. 총회장 지냈던 최기환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라고 우리 자립을 선언하는 사람 우리 노예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 목사님밖에 없다고. 최기환 목사님이 아니 정석진 목사님이 존경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길래 그러면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총회장 지내신 우리 목사님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차를 먹고 그랬는데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95년부터 한국 교회가 정체를 냅니다. 2003년에 교회를 개척했다. 거의 개척에서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특출하게 한두 군데 없는 교회가 몇 군데 없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같이 이렇게 애매한 지역에서 사실 이 교회가 자립을 하고 성장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많은 교회를 이루었고요. 우리 지역 사회에 사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2012년이요 비운실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수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어쨌든 돌아볼 때 매우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국 교회 현실 앞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나 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이런 상태에 그대로 시간만 가면은 뭐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더 소위 박차를 가해서 더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꽂혔어요. 소위 말해서 오늘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릴 뿐이다. 이 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이 단락의 시작이 14장 25절부터 시작이 돼요. 14장 25절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 제목이 붙었죠? 25절에 14장 25절에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의 단락 속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고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소금의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자가 누구죠?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마게테스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뭐 제자들이니까 나한테는 해당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제자 하면 무슨 12제자를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하는 말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한 230번 나옵니다. 230번 나오는데 12제자,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딱 12제자를 한정돼서 표현하는 것은 한 10% 정도 돼요. 나머지 90%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제자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제자를 딱 꼬집어서 부르는 경우, 뭐 사랑하는 제자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우는 10%고 90%는 믿는 자들 모두를 다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그 제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제자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하자면 믿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개인으로 끝나는가? 제자들이라니까 성도들 개인에게 끝나는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죠. 또 교회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이지만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들이에요. 불러낸 무리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진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게도 해당되고 나 개인에게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말은 곧 나에게 해당되고 이 말은 곧 우리 교회에 해당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자, 소금같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소금같이 되라.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사명,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을 다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왜 좋지요, 소금이? 맛을 내기 때문에 좋아요.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좋아요. 어떤 삶을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고, 소금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녹여가지고 다른 곳에 스며들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변화를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소금이 좋은 것이죠. 소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역할,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소금은 맛을 내요. 맛. 여러분, 뭐 달지 않아도 맛있고 새콤해도 맛있고 먹고 베리베리 맛이어도 먹지만, 소금이 안 들어간 간이 없는 맛은, 이 음식은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먹다가도 젓가락 놓습니다.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 음식은 단 음식도 아니고 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새콤한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소금이 안 들어간 그 음식은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어떤 좋은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좋은 역할을 하는, 모두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소금의 사명 아닌가. 여러분,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버려지는 그런 소금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생략을 하고요. 자, 여러분, 진짜 이 소위 걸음조차도, 인분조차도 냄새나고 가깝게 하기 싫은 그런 것조차도 생물을 위해서, 어떤 나무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익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소금같이 우리는 어디서나 유익한 존재, 필요한 사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이것이 오늘 소금의 어떤 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같이 참으로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그렇게 맛을 내서 맛없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소금이 들어가서 맛있게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 제자들아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패를 방지, 소금 들어가는 그 음식이 상하지를 않죠. 아주 세균 침투를 차단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 소금으로 그렇게 또 뿌려가지고 보존을 하죠. 방지도 하고 보존도 하고 하는데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부패를 방지한다. 썩음을 방지한다. 우리 사회가, 정치도 정말 각 분야에서 여야 대권 지도자들이 자기가 지금 리더가 적격자라고 하지만 여기도 저기도 흠없는 사람들이 어디 다 파헤치고 보면 누구도 보면 자, 이런 의미에서 정말 부패하지 않는 것이 없다. 부정하지 않는 것이 없다. 어디가 부정하지 않을까? 부정적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이장로님 지난 성탄절에 기도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가능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별로 이렇게 유익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부정적인 얘기는 조금 이제 좀 덜하고 좋은 얘기, 소망적인 얘기로 이제 가야 되겠는데 교회도 부정부패하는 것은 정말 어디 못지않게 성적인 그런 거, 물질적인 거, 교회마다 방송 나와서 하면 뭐입니까? 물질을 유용했다. 무슨 성적으로 무슨 여기를 얼굴 뜨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부패하지 않아야 될 교회마저도 이러니 어디 각 분야 세계 이 땅에 얻은 기관이고 조직이고 어디에 정말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네, 하나님 그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이런 이 부끄러운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는 게 이게 영향력을 부정적인 그런 더 크게 확산하고 알리고 그러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좀 줄이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이 많지만은 저는 별로 좀 안 합니다. 그냥 좋은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지 그래요. 돌아보십시다. 한 13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 땅에 그 시절의 교회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무명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너무너무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하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워서 신앙교육하고 학교 세워서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절제운동을 하고 경건운동을 하고 사랑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마지막 악습과 여러 가지 관행들을 다 타파시키고 없이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바람을 일으켰던 게 한국교회 아니겠어요? 그 바람 타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그때의 모든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고 한국교회가 인정을 받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디 가든지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정을 방지해야 돼. 방지하고 부정을 막아야 되려면 나부터 부정함이 없어야 되겠죠. 내가 부정한 것은 내가 부정한 더러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모두가 다 부정한데 내가 부정을 방지하고 부패를 막으려면 나부터 건강해야 돼요. 나부터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각성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첫째는 그 사명을, 역할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한 소금은요, 어떤 상황도 변화시키죠. 뻣뻣한 채소도 다 소금으로 쳐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팔팔하게 뛸던 생선도 소금 쳐가지고 다 조용하게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프란시스코의 어떤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뭐 이런 노래가 있죠. 평화의 기도.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좋게 만드는, 상황을 편하게 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야 되겠다. 소금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소금을 보면 이런 역할을 모든 것을 합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만들고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소금은 자신이 녹아 없어지면서 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녹아 없어지면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살러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희생하러 오셨어요. 헌신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죽음으로 온 일을 구원하고, 이게 소금이 녹아지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죠? 희생하면서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섬기면서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강당 양쪽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습니다. 이걸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그래요. 성탄절 꽃이라고 그래요. 포인세티아. 빨간빛 때문에 그렇죠. 빨간빛. 이걸 꽃이라고 해야 될지 잎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잎이, 녹색 잎이 변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변하니까. 여러분, 꽃이에요? 잎이에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인세티아예요. 이름은 빨강색. 빨강색은 피를 상징한, 물론 축복이나 축하도 이 꽃말 자체가 축하, 축복 그런 거 있지만, 희생, 그게 이 꽃말입니다. 희생, 뭐죠? 희생은 피 흘림이에요. 순교예요. 빨강색이에요. 소금을 생각하면 녹아짐, 없어짐, 자기를 녹고 없어져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이 성탄절의 빨간 포인세티아를 보면서 우리도 희생을, 헌신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소금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길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달려왔던 길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감당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칭찬 듣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인세티아의 이 성탄의 꽃이 된 유래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소녀의 엄마가 중병에 걸렸어요. 어떤 엄마가 중병에 걸렸어.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효녀예요.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약을 데려가지고 엄마를 먹이면서 근근히 맞아면 이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약초 캐러 가는 것이 일이겠죠. 이 소녀는 어느 날도 약초 캐러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옆에 하얀 꽃이 피었는데 거기에 피가 쏟아져가지고 그 꽃이, 하얀 꽃이 빨갛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가물가물하게 정신이 있는 둥 없는 둥 예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이 꽃을 따다가 엄마에게 먹여라 그랬더니 그 말대로 기운을 차리고 꽃을 따다가 엄마에게 먹였는데 엄마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 빨간 꽃, 이게 생명을 살리는 꽃, 이런 의미를 해가지고 성탄절에 꽃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원래 포인세티아라는 사람이 미국 대사, 멕시코 제 주재 1호 대사예요. 미국 대사인데 멕시코에 가서 주재하는 1호 미국 대사인데 멕시코에서 이런 이쁜 식물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심고 널리 보급되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이 꽃을 그 포인세티아 이름을 따가지고 포인세티아라고 그렇게 불렀다는데, 어쨌든지 이
이런 그 가슴 아픈 또 생명, 희생, 한 소녀의 희생으로 엄마가 살려지는 희생, 또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런 꽃, 이런 의미에서 성탄의 꽃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얘기는요, 페페타라는 한 소녀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어제도 우리가 선물을 많이 줬는데, 성탄절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구주의 은혜를 더불어서 선물을 생각해요. 아마 유래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렸던 것이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성탄절 하면 선물입니다. 근데 이 페페타라는 소녀가 너무 가난해. 예배는 드리러 가야겠고 미사는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어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은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 이웃에 있는 친구 와가지고, 이웃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교회 가자. 글쎄 말이야, 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없고 뭘 드릴 것이 없어서 못 가겠어. 친구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무슨 선물 보냐? 마음 보지? 없으면 없는 대로 가서 예수님 그냥 없어서 그냥 왔어요 하면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가자 해서 교회를 가는 길에 들꽃이 피어 있는 거죠. 들꽃을 한 답을 꺾어가지고 가지가지 꺾어가서 한 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줄을 서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줄을 서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요. 쭉 서서 가겠죠.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자기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 꽃다발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이제 그 순간에 찬란한 빛이 그 꽃에 비추면서 그 꽃이 이렇게 맞으면 빨갛게 이렇게 색이 변하는 그런 꽃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님께 드려지는 꽃으로, 성탄의 꽃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성탄의 꽃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하나같이 희생입니다. 헌신이고요, 희생인데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다 할 때 이 의미 속에는 내가 손해보며 사는 것, 이것이 소금의 맛을 지키는 삶입니다. 손해보고 사는 것, 희생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물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내 몸도 손해보고 건강도 손해보면서, 그렇죠? 피곤하여 쉬고 싶은데 봉사활동 한다는 것은 어떤 건강의 손해를 보는 것이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건강 손해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걷기도 힘든데도 가서 전도하다가 언제 내가 아팠지? 내가 아픈 사람 맞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수고하고 있으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쨌든지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이것이 소금의 어떤 사명이고 소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녹아지고 없어지면서 자신은 없어지고 다른 상황을 이롭게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한우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우라고 있습니다. 그 간판이 지금은 교회 건축하면서 없어졌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달았던 그 교회 간판 위에는 선한 손을 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점점점 화전 벌말교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어떻게 해요? 선한 손을 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섬김과 또 나눔과 봉사를 하는데, 하여튼 하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영원토록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년, 8년 어간 동안에 어려운 교회에서 정말 이만큼 교회를 일구도록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거니와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힘이 다할 때까지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 교회의 책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